성전에서 상인들과 환전꾼을 쫓아내신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권위에 관해서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들 안에 있는 악한 동기를 드러내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당시 이 영적인 교만과 독선에 사로잡혀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의 실체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두 아들의 비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두 아들 중 맏아들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와 창녀들과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이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하자 맏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맏아들이 갑자기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고 싶었는지 간다고 대답은 해놓고 어디로 소위 말해서 샌 거예요. 친구들하고 놀았는지 가서 술을 먹었는지 이렇게 새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오늘 너도 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말하자 둘째 아들은 뭐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가 나중에는 또 아버지 혼자 일하실 것이 생각나서 그랬는가 마음을 뉘우치고 다시 포도원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일손을 돕고 이렇게 일을 도와드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세리와 창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지만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그들의 신앙의 실체, 그들의 영적인 신앙의 실체를 이렇게 들추어 내셨다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맏아들은 겉으로는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끊임없이 불순종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던지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의 뒷주머니 채우는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완악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결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만한 분별력이나 통찰력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불의의 도구가 되어 버립니다. 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죄인이라고 취급받았던 세리와 창녀들,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그러한 삶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죄라는 사실, 또한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 자신들도 그렇게 유대 사회에서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을 스스로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세상 이 유대 사회에서는 다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적어도 자신들이 아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조차 그들은 늘 이방인 취급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자기들과 똑같은 세리 마태를 자기의 제자 삼아 주시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그들 스스로는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직책 자체가 그 직책 자체로 존경을 받았어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들, 가장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먼저는 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나아가 겉으로 볼 때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런 자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판하시면서 그들의 기도를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도덕적인 사람들이었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고, 남들이 존경할 만하고 부러워할 만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한 번도 빼먹지 않고 11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자신이 아니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뭐였느냐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 문을 그들이 닫아놓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주님이 대놓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은 다 지옥 간다.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단언하셔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모든 종교적인 열심을 다 냈어요. 또 정말로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교양이 있고 매너 있고 나름대로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유명한 사건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 왕이 불순종했던 사건입니다. 이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주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순종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분명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온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습관적인 예배보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순종한 사울 왕의 모습과 또한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아까 우리 바리새인의 기도 보세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자기만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없고 자기 빼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찰떡같이 믿고 있죠. 근데 사울 왕에게서도 똑같은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0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이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라고 사무엘에게 대답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사울은 뭐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로 갔다. 근데 그 말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왔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사울 왕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스스로 착각하는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작은 타협에서 시작된 불순종이 반복되어서 스스로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작은 타협이에요. 작은 타협에서, 죄와의 작은 타협에서 불순종이 시작되는데 그 불순종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예수 믿어도 누구나 다 이 정도는 하고 살잖아. 그런 생각에서 시작된 죄와의 타협, 그리고 반복된 불순종이 자신의 양심을 점점점 마비시키는 거예요. 결국 마비된 양심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울 왕처럼 자신의 불순종도 스스로를 합리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 처음에는 이 정도만 순종해도 잘하는 거지 뭐 이렇게 됐겠죠. 근데 나중에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양심이 마비된 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세상에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교회 안에 끌어와서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말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처음부터 여러분 대담하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대놓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작은 타협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타협에서 시작된 불순종이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양심이 마비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믿음에는 완성형의 동사가 없어요. 믿음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늘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에는 완성형,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믿음을 가리키는 단어에 완성형, 완료형 단어가 없습니다. 언제나 다 현재 진행형으로 이 믿음과 관련된 단어들이 쓰여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상반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신의 믿음을 계속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올바르고 건강한 믿음인지,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구원받는 믿음인지 무엇으로 점검할까요? 신앙의 연수, 교회 봉사, 주일 성수, 11조 혹은 직분,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로 나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지금 맏아들은 아닌가?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했으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런 순종함이 없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맏아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단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이 가진 직업이나 연봉, 그 사람이 가진 사회적 지위나 매너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됨됨이나 무엇보다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그 사람의 겉모습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그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사울 왕을 버리신 후에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보내요. 그런데 아직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지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새가 다윗을 뺀 자신의 아들들을 사무엘에게 데리고 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때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이 너무나 용모가 빼어난 거예요. 너무너무 잘생기고 외모가 너무너무 반듯하고, 와, 사람 정말 멋지게 생겼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빼어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엘리압을 보자마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 사무엘 선지자조차요, 그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여기 있구나,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요. 그러자 그 즉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제일 믿음 좋은 사람들인 겁니다. 결코 외모로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아마 여기 계신 전 대부분의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착하게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학창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특별히 엇나가 본 적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아마 탈선의 탈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또한 그 중에서도 소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나 혹은 잘못된 길에 들어선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을 사람들이라고, 저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올 사람들이라고 판단하고 단정해버리는 경우가, 혹은
그런 판단을 내리고 그 사람에게 거리를 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당시 세리가 유대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자기 민족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 바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로 로마에서 그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몫은 자기가 챙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로마가 정한 세율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세금 목록을 제시하면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비춰졌겠습니까? 마치 일제강점기 때 조선 사람들이 조선인이면서 일본 순사로 활동하면서 조선인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 유대인들이 당시 세리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런 여리고성의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가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있어서 삭개오는 누구보다도 악한 죄인입니다. 악질 중에 악질이죠. 그들에게 삭개오는 자기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였고 절대 하나님도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진 삭개오 안에는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실 거라고는 애초에 기대도 안 했어요. 그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기만 했으면 좋겠다. 한 번만이라도 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멀리서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인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오늘날처럼 뭐 SNS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소문만 들었지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멀리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구분도 안 됩니다. 누가 예수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리에 둘러싸인 어떤 분이 자신에게 다가오더니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겠다. 내가 오늘 너네 집에서 머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다고 여겼던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삭개오 얼마나 좋았던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혹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결단을 합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너도 구원받았다. 너도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의 겉모습, 그의 삶의 모습만 본다면 그는 절대 구원받아서도 안 되고 구원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여리고성 사람들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삭개오의 그 마음을 몰랐어요. 삭개오의 외모만 보고 삭개오의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은 거머리 같은 정말로 악질 중에 악질, 다른 사람은 구원받아도 이 인간은 구원받으면 안 돼, 그렇게 판단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단정하고 그 판단대로 사람을 대하게 되면 천국 백성을 잃게 되는 심각한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천국 백성을 우리의 그 태도가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코 겉모습으로 외모로 보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만 보고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도요 엘리야 보자마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여기 있구나 이랬다니까요. 사람은요 언제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조금 길긴 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요 언제나 사람을 보는 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보는 대로 또 판단한 대로 대하게 돼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게 되면 그 사람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 사람이 귀하게 여겨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요, 자신의 마음을 가꾸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누었지만 여러분, 지금 맏아들로 비유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시작은 은혜였습니다. 그들의 마음 또한 자신들을 불러주심에, 자신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에 따른 기득권이 주는 맛에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과 칭찬, 유대 공동체에서 그들이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막강한 권력과 또 그들이 누리는 경제적인 안정에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겨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율법 조항은 더욱더 날카롭게 다듬고 가꾸어 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지키거나 가꾸지 않았는데요, 눈에 보이는 율법 조항들은 정말로 더 날카롭고 예리하게 갖고 갔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 조문 하나하나에 수많은 관련 규정들이 따라 붙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규정 하나에 수십 가지의 규정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들의 제사 의식과 관련된 복장은 점점 화려해졌고, 그들이 평상시에 착용하는 복장까지 자신들이 제사장이고 자신들이 바리새인임을 나타내는 복장, 뭔가 사람들에게 더 거룩해 보이는 그런 복장들을 갖추어서 입고 다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 더 화려하게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것으로 갖고 가는데 정작 그들의 마음은 가꾸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제사 도구는 깨끗해요. 그러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화려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보이도록 가꿨어요. 율법 조항도 수십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가면서 날카롭고 예리하게 다듬었다고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러워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람들이 보는 것에 참 많은 신경을 씁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또 사람들 앞에서 내보이는 내 외모. 근데 외모뿐입니까? 우리의 학력, 또 예의, 이런 것들을 정말 신경 쓰며 삽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꾸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는 너무나도 우리가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가꾸고 지키는 일에는 너무나도 소홀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얼마나 자주 타협하고 넘어지고 또한 실패를 반복합니까? 또 그로 인해서 얼마나 자주 좌절과 낙심을 경험합니까? 왜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성경은 무엇보다 마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참 많죠. 근데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지켜야 될 게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 어떻게 지키죠? 우리의 마음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더럽혀진 마음은요, 회개함으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요, 이미 죄로 더럽혀진 영역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영역들이 있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삶의 행동들, 또 습관적으로 하는 모습들 속에서 이미 더럽혀진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를 생활화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회개하면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것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연례 행사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저 어렸을 때 명절 전에 목욕탕 꼭 한번 갔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가서 때 베끼고 왔다고요. 막 진짜 누룽지처럼 이렇게 때 베끼고 가잖아요. 여러분, 매일 그렇게 때 베낍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특별한 날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평상시 우리 더러워진 몸을 그렇게 떼베끼면서 씻습니까? 아니죠. 매일매일 그냥 샤워하면서 더러워진 몸을 씻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몸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회개의 생활하는요, 그날 정말로 우리가 잠들기 전에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혹시 내가 부지 중에라도 지은 죄가 없나 성령님께 묻고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근데 그거 아시나요? 마음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여러분 밑바닥이 잘 보이잖아요. 물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밑바닥이 잘 보이잖아요. 그렇게 회개가 생활화되면서 우리 마음이 정결해지면 정결해질수록 죄에 대한 분별력이 분명해집니다. 죄에 대한 분별력이 분명해져요. 이것이 우리 회개가 주는 엄청나게 놀라운 유익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이게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죄의 분별력 없이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회개를 생활화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마음은요, 주인의 자리,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언제나 예수님이 계셔야 마음이 지켜집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면 절대 마음을 못 지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마음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외에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외에는 내 마음을 지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지키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지켜져야 주님이 가까워집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순종이 나의 삶에 그냥 생활화가 됩니다. 순종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